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을 오늘 요한이 기록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세족식 하면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요.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행사지요.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세족식,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낮아짐과 헌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이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려고 하니까 이건 종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좀 충격적인 이 반응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발을 내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지금 네가 발을 내밀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헌신과 섬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대화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그 당시 요한도 이 말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할 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걸 떠올리고 세족식 사건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낮아짐과 겸손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구속사적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베드로와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네가 나에게 발을 내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오버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오버하죠.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감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온몸을 다 해주십시오. 머리도 감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가 무슨 비냐곤인 줄 아느냐 미용실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욕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목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의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날 지은 죄만 하나님 앞에 씻으면 된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총정리, 구원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세족식 본문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 목욕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목욕은 해도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과 지면과 이 땅과 접촉해서 살기 때문에 발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더러워지는 그 발만 씻으면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욕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발 씻는 것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욕만 강조한다 그러면 나는 이미 목욕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나오겠죠.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번 회개하면 되겠지 이러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거예요. 또 다른 극단 어떤 사람은요 영적 결벽증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계속 끝없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 나와가지고 청년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받았습니다 얘기했는데 다음날 또 나온 거예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또 나온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결벽증
계속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보기에 이미 깨끗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계속 나와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계속 미움이 듭니까? 어떤 사람에게 미움과 분노가 계속 올라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회개해도 또 미움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약한 사람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날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날에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매일매일 회개하라,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자주 씻는 사람이 더 더러움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하 10도, 15도 이런 데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하루 자는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들이냐? 밤이 되면 얼음이 다 얼어 있는데 강에 얼음을 깨고 씻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꼭 로션 챙겨 바르고 반드시 손발을 씻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씻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씻는 사람이 더러움에 민감할까요? 아니면 가끔 씻는 사람이 더러움에 민감할까요? 잘 씻는 사람이 훨씬 더러움에 민감합니다. 조금만 이 오물이 묻어도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근데 자주 안 씻는 사람은 뭐 어느 정도 오물이 묻어도 그냥 참고 지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매일매일 발을 내밀어서 너희 발은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미 깨끗하게 목욕했습니다. 우리가 아들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쓴뿌리가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아들인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불완전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속 약함이 올라오는 아들이에요. 계속 넘어지는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넘어진 부분, 죄악에 대한 부분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는 다 해결됐어요. 우리는 오늘 무엇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 재확인, 원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날마다 짓는 자범죄라 그러죠. 이 죄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지해서 매일의 죄만 씻으면 돼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매일 발을 내밀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발을 내밀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 목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고 오늘 하루 더러워진 이 죄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또 씻겨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